편한 마음 또 정성을 다하는 부모님의 보살핌이 있어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더욱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회학자로 유명한 지 엘리어트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맞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힘쓰는 이유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뒤에 행복한 가정은 인생 최고의 승리며 삶의 보람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맞지요? 인생 최고의 목적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은 인생 최고의 승리고 삶의 보람을 가져다 주는 것 맞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 행복의 꽃이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더욱 활짝 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우리가 관리하고 노력해서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비한 축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오늘 김승현 집사님 기도하실 때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으려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셋째는 행복해야 될 이유, 실패, 고난, 고통,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디서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습니까? 가정이지요.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고 지쳐 있을 때 가정에 가서 자식들을 보면서 내가 얘들 때문이라도 살아야지. 가족을 보면서도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일어서야지 하는 용기와 소망을 얻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물고 넘어뜨리고 일어서고 이게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가정은 이런 생존 경쟁에 투쟁이 없는 겁니다. 싸움이 없는 곳, 치열한 경쟁이 없는 곳 가정이지요. 이런 가정에서 애정의 중심지, 사랑의 실천 장소,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가정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될 이유 5번째는 국가의 안정을 만들어가는 작은 사회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 가장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인 줄 압니까? 가정파기범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 이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책을 쓴 사람, 그 사람이 페인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즐거움이 있고 아무리 행복하다고 말하고 아주 화려한 궁궐 같은 곳이 있다 해도 내가 사는 집, 내 집보다 평안하고 만족을 주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내 마음을 진정으로 편하게 해주는 것은 가장 좋은 내가 머무르는 가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40년이 넘게 대한민국의 교회 해외를 부흥회를 다녀봤습니다. 부흥회를 나가면 강사님 대접한다고 해서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고 해도 내 집처럼 편하질 않아요. 내 집처럼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끝난 날이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해야 될 가정, 즐거움과 웃음꽃이 피어야 될 가정, 이런 가정이 우리 주변에는 불행한 가정, 불화의 가정, 낙심의 가정, 슬픔의 가정, 답답한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행하고, 왜 불화하고, 왜 낙심하고, 왜 슬픔이 있는 가정이 될까요? 그 원인과 이유는 여러 가지 가정마다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복을 주는 근원이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시편 16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내가 피할 곳이 어딘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실 분이 누군가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곳이 어딘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그 뒷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해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복이 어디 있다고요? 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응? 주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나이다. 주님밖에 복이 없는 거예요. 응?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노력해서 행복한 가정, 평강의 가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지요. 복은 주밖에 없다. 평강 주 안에 있다,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함께 한번 이 구절도 크게 해봅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러한 백성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 만들려면 내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호주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시편 128편 1절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주일 성수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가운으로 삼고, 가정의 가운으로 삼고, 하나님의 훈계, 고통, 징계가 올 때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그 가정 은혜 속에 살게 된다. 문제가 닥치면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되는데, 행복한 가정, 평강의 가정, 승리의 가정을 만든다고 하면서 내 노력, 내 방법, 돈만 있으면 우리 가정 행복할 것이다, 내 사업 번창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세상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행복의 근원을 떠나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는 길은 세상 욕심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지라. 이 세상이 최고다, 이 세상 것이 전부다, 가지고 있어야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살아있을 때뿐이다, 죽어봐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알지? 뭐 죽어봐야 알지? 사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편안하고 마음껏 즐기자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가는 길은 세상의 욕심이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이런 사람들 내 가정에, 내 사업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노력한 데서 인생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열심히 뛰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자꾸만 빠져나가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우리 부자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9장 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은 몰라요. 내가 축복 속에 살지 고통 속에 살지, 내가 병들어 병원에 입원할지, 아니면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나온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이잖아요.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분, 나를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나의 인생 삶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 가정의 호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나아갈 때 행복이 보장된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두 집이 있습니다. 흥하는 집이 있고 쇠하는 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흥하는 집 다윗을 말하지요. 날마다 쇠하는 집 사울의 집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흥하는 집에 가정을 만들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질투. 어느 사람이 아내와 함께 걸어가다가 아주 진짜 미인이 막 팔등신 미인이 막 빠진 여자가 막 옷도 뭐 화려하게 입고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여자 쳐다보고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뒤에서 뒤통수를 딱 깔리며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이게 뭐예요? 질투지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 아내가 자기 친구 남편 목사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기타를 치면서 시간이 있으면 부인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로맨스예요. 멋지죠? 자꾸 그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은근히 화딱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색스폰 사다가 부르려고 그러다가 우리 김한영 목사한테 뒤통수 맞았지만은 그게 질투예요. 질투. 하나님은 어떤 분? 자기보다 다른 걸 섬기고 다른 것에 관심 갖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가정이 잘되고 승리 가운데 살아가려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 지켜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서 살맛 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그러면 요약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잠언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섬길 때 어둠의 저주의 세력, 부모로부터 흐르는,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저주의 세력, 우리 가정을 역사하고 파괴시키는 환난,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거 뭐예요? 쌍물리쳐준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 다 소원 있잖아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가정의 호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재물이 오고 장수의 복이 따라온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 기도하면서 하나님 11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만 오래 사냐?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우리 아내는 115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저보다 3살 죽으니까 2년 더 살다. 남자는 혼자 살면 냄새나거든.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똥 싸고, 그거 말고 모세가 120살까지 살 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어둡지 않은 것처럼 주여 저에게도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이런 은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내 가정에 시련, 환난, 폭풍이 와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에 파탄되지 않고 결별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섬기며 서로 칭찬, 격려해주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주님의 사랑, 은총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거, 내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시작. 우리 가정 다스려 주옵소서. 가끔 보면 어떤 가정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막 험담하고 서로 막 비난해요. 어떤 사람은 제게 상담와서 막 아내 흉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끼가 웬수요, 새끼가 웬수요. 아니 새끼가 왜 웬수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섬김과 서로의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노래 아세요? 너 때문이야. 가정에 어려우면 서로가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니들 때문에 그렇잖아. 이건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자녀는 부모를 잘 섬기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섬기고 이해하고 서로가 격려하는 가정, 당신이 있기에 행복해요. 당신 있기에 행복해요. 내가 오늘은 설거지 해줄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녀들끼리 서로 재산 때문에 다투면서 나는 형제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자녀끼리 서로 돕고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 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한 가정, 한 지붕 밑에 사는 가족이 서로 반목, 갈등, 증오, 투쟁이 있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같은 가족이잖아요.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사랑을 입으로만 그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는 것이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했지요. 가정은 사랑의 실천 장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 오늘 제가 부르는 이 찬양 여러분 가정에도 가끔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오늘 나는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정 꼭 이걸 부르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가정도 이런 찬양,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는 가정, 이런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부모님 잘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 잘 섬겨야 돼요. 오늘 이렇게 내려다보면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도 있지만 돌아가신 분도 있지요. 효도는 부모님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게 효도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건강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그래도 힘 있을 때 자녀들에게 말하세요. 나 잘 섬겨라. 내가 네 뿌리다. 가르치세요. 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복 받는 길이에요. 복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님이 그동안 나를 향한 수고, 헌신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자녀의 태도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그분의 노력이잖아요. 이번에 양로원 효잔치를 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직원들이 나와서 어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아끼지 않고 길러주신 분, 이분이 나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건 뭡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네 번째 한번 그 읽어봐요. 시작. 늙어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니 정기적으로 용돈을 꼭 드려야 합니다. 늙어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 돈 어디서 벌어요? 자식이 줘야 돈이 생기지. 저는 나중에 은퇴하고 기력이 쇠하면 우리 자식들에게 돈 거둘 거예요. 안 주면 안방 가서 누우려고 그래요. 돈 내놔라. 내가 너희들한테 투자했잖아. 돈 내놔. 용돈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게 뭐예요? 형제끼리 돈 때문에, 마음의 갈등 때문에 의 끊고 사는 거, 이게 아니지요. 한 뱃속에서 태어난 나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게 바로 효도 아닙니까? 끝으로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갑니다. 누구나 갑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희생한 부모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도와드리십시오. 천국 가게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이렇게 효도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갑자기 뜻하지 아니하게 시련, 환난,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정을 막다른 길로
파괴의 길로 이끌어가지 말고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 가족이 힘을 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단합된 가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냥꾼이 자녀 아들 4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냥 실력을 받아서인지 힘도 좋고 아주 사냥도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3 자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말을 합니다. 큰아들, 너 화살을 2개 갖고 와라. 다 자녀들마다 2개씩 갖고 오란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 너 화살 하나 꺼내서 꺾어봐라. 힘 있나 없나? 예, 아버지. 확 꺾는 거예요. 역시 힘 있구나. 둘째, 저도 칵. 너도 힘 있구나. 막내 너, 예, 아버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탁. 역시 내 아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남은 화살 하나씩 다 내게 다오. 3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에게 넘겨주면 꺾어봐라. 화살 하나는 꺾었는데 3개가 되니까 안 꺾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안 되네요. 둘째 너 해봐라. 저도 안 되네요. 막내, 형들도 못된 저 한번 해볼까요? 안 되네요. 맞다. 너희들이 아무리 특출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너희들이 넘어지기 쉽고 너희들이 깨지기 쉬우나 너희들 삼형제가 똘똘 뭉치면 너희들을 당할 자가 없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 삶에서 힘이 들고 어려움이 와도 온 가족이 힘을 합할 때 그 가정에는 삼겹줄로 묶여지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가족이나 다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인생은 고통의 지불 없이는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뒤편에 내 가정의 발전이 있고 시련의 뒤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시련의 뒤편에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괴롭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신체 현상이 먼저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장 신체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가운데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지요.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면 두통,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가 지끈지끈 쑤셔서 얼굴 표정이 밝지 못합니다.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면 식욕 상실이 되어 입맛이 떨어집니다. 의욕이 없어 무기력하여 약한 마음이 생겨 살아갈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가정에만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가정이든지 다 문제가 있으니 오늘 닥친 현실만 보지 말고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하나 장차 받을 영광은 귀하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힘내서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 내가 부르짖음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응답 주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어려운 일 있으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가정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 같이 시편 46편 1절 크게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나쁜 일도 선한 일로 바꿔진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행복은 갖고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방이 가로막혀도 하늘을 봐세요. 여러분에게 찬양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믿음 있기 바랍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눈을 들어 해결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결론을 내려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고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내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가정, 삶의 어려움, 마음의 고통이 와도 가족의 건강, 자녀 앞길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인간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의 구성원. 나 혼자?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가족의 구성원이 된 가족이 서로 섬기고 받아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여러분 가족이 힘을 합하여 그 어려움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하여 저는 오늘 행복을 이루어 갑시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에 우리 가정의 평강과 행복과 승리와 형통의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모신 가정으로서 서로 다투고 반목하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격려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서로의 탓하고 갈등을 느끼지 말고 힘을 합하여 똘똘 뭉쳐서 어려움과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2023년 5월 달부터 성도님들 가정에 정말 행복의 웃음꽃이, 평강의 삶이, 형통의 일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성도들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